제가 어지간한 뭐 한 1000명 정도, 1500명, 2000명 모여도 노래할 때는 떨리지 않는데 오늘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또 에스더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그 설교할 내용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우리 에스더에서 또 바다에 대한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각 그런 특색이 있는데 그중에 마태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시작으로 한 그런 내용의 복음서고, 또 요한복음은 로고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아주 그 문체도 간결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쫓아와 가지고는 모두 다가 그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한 예수님 오기 전에 세운 아름다운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참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문을 많이 가지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만 인자, 즉 인간의 아들로 나는 또한 왔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의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 역사와 긴밀한 연속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연결은 바로 예수님, 그분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다 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은 꼭 하나님의 복음, 굿 뉴스입니다. 정말 최고의 뉴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마가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댁에서 많이 읽으시면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이 동안에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복음서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전한 이 복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로 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조 초기입니까? 뭐 어쨌든 그런 엄청난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 7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15절에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여러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만났습니다. 이 때가 곧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오신다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구원의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바로 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 이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질문은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회개하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소위 말해서 변방인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그 무장 봉기가 자주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부인 갈릴리 사람들이 민족의식이 매우 강했고 그들의 심성이 그만큼 또 거칠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자지구 요즘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물가에 살던 사람들이 좀 거친 면들이 많습니다. 이 부산을 비롯해서 인천 등 이 바닷가 주변에 이 조폭들이 또 많았어요. 조폭들이 많고요. 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물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살 수 있는데 그 길은 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가에 사는 분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은 뭐 폭풍 만나고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이 고향인 영도에도 주변에 이 고깃배 선장들이 참 많았고요. 이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기를 잡아서 입항하면 그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그 우리 동네 그 밑에 보면 남항동이라는 데가 있어. 남항동. 예. 그 남항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와가지고 그 파란 그 아까운 그 고깃값, 예? 이 목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전부 이 술집에서, 예? 마시고 막 그냥 뭐 거의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연히 이 술집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잘 되고 가정은 파산나고 성격은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싸우고 깨고 뿌아지고 터지고 코피나고 막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동네 올라가면 싸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곳에 싸우고 저 집에서 싸우고 이 집 싸우면 저 집에 또 싸우고, 이야, 그런 걸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살던 이 영도 신선동에 보면 그 산 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산지당이라는 이 무속무당들이 구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이 돈 많은 선원들이나 혹은 돈 많은 이 선주들이 이곳에 와서 출항 전에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여기서 구설 크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크게 하기 때문에 돈도 크게 내고요. 요즘도 보니까 이 사주니 뭐니 하면서요, 참 심각한 일들이 우리 부산 특기가 그런 게 많아요. 돈도 보니까 이 사주 뭐 하나 일이 뭐 보는데 전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는데 보통 뭐 잠깐 보는데 뭐 10몇만 원 뭐 이래 하고 이런답니다. 잠깐 들어주면서 그 뭔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뭐 이런 일 같은 거 뭐 이야기해주면 10만 원 주고 기분 좋으면 20만 원도 주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또 많이 번다고 그래요. 참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선주들과 이 선원들이 아주 그것도 성격들은 화끈합니다. 됐나? 어이 됐다. 이러는 게 막 영도 사람들입니다. 아, 됐다. 뭐? 아, 됐다. 이래서 하면서 막 그냥 이리 해나가고요. 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물가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격이 화끈합니다. 뭐 뒷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도 사용하셨죠. 이런 점에서 이들을 잘 아는, 이 어부들을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의도하셨다면 가능한 한 예루살렘에 근거를 잡고 지식 있고 돈이 좀 있고 있는 이런 좋은 이런 곳에서 이 복음 전파의 기지를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에 엉어리같이 있고 그냥 뭐 어찌할 바 모르고 마음은 그냥 떠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뭔가 많이 부족한 90%가 부족한 이런 사람들, 그 속에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기 시작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돈 많고 부자들 권력있고 그 당시에 떵떵거리는 사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낮고 천하고 별 볼 없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안드레와 시몬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새벽이었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이었던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대개 고기는 밤에 잡고 동이 트기 전에 걷어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잡은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라고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신 때가 새벽 또는 이른 아침인 것 같습니다. 시몬 형제가 일상인 고기잡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 시점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짜고짜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다면 저 사람 맛이 갔나?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수님과 이 시몬의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보기 이전에 그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급기야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970년도 80년도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의도에서 큰 부흥 성령 집회가 일어나는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그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고요. 그때 부산에
부산을 비롯하여 전 대한민국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어부가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만 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이죠? 한번 우리 행진하듯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가르쳐 어부가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잘 모르세요? 네. 예. 기도 부족한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막 부르면서 주의 복음을 막 부르고 이 지역이 넘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활기가 돌던 그러한 때가 70년도 80년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이 안드레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집의 장남으로 모든 것 버려두고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동이 버려야 되나? 아니면 물동이 들고 집으로 가야 되나?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말이죠. 나이트클럽에서 다니면서 돈을 벌고 할 때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 가난에서 더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야,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말이야 모든 게 다 돼. 이야,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요. 시간 나면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요, 놀러 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막 펑펑 쓰기도 하고요. 아, 괜찮더라.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76년도 후반에 당시에 낮에는 뭘 할까, 또 돈 벌어야 되겠다, 투잡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진 시장에다가 광무상에 제 이름을 걸고 광무상의 아동복 그 도매를 이 3층에다가 코나 제일 좋은 데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야, 이 아동복이 어떻게 잘 나가는지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곳곳에 동네 아이들 소리, 웃음소리, 동네마다 아이들 웃음소리, 동네마다 아이들. 이야,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도상가, 평화상가 막 다니면서 거기서 그 당시에 옷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건 잘했으니까. 올라가서 보고 막 이리 사고 이래가지고 아동복이 막 그냥 내가 볼 땐 별 시원치 않은 건데도 내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사가기 바쁜 거예요.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인터넷 구매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 물건 떼와야 돼요. 가져오고 이러면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 아동복을 구매하는데 엄청 잘 뺐어요. 저는 가장으로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세상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늘노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가 너무 잘 됐거든요. 이 그날 저녁에 밤에 올라가 가지고 밤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새벽에 바로 물건을 떼다가 저녁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풀면요, 하루 걸러서 하루씩 나가는데 그날 내려온 거는 막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찌꺼리 좀 남는 거 있으면 그거를 어깨에 울러매고, 와, 그땐 제가 무슨 힘이 그리 좋은지 울러매고 곳곳에, 부산 곳곳에 거리에 다니면서 막 그냥 난장을 깔아놓고 팔면요, 막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사가기 바빠요. 금방만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늘 노래하면서 노문환 목사, 서영시 형제, 이런 형제들을 그 당시에 제가, 야, 내 오늘 해운대 어느 시장 그쪽에서 이 난장하는데 한번 올래? 이러면, 아, 그 친구들도 이리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이래. 자기들도 재밌는가 봐요.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늘 노래하면서 그랬습니다. 엄청 뭐 또 더 잘 팔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신나게 팔았는지 돈을 세기가 바빴습니다. 이야, 이 재미에 붙이니까 돈이, 야, 이러면 진짜 이거 뭐 제가 이 재벌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그냥 끌어 모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잘 나가는 광무상회를 제 여동생한테 맡기고 늘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의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나의 모든 것을 늘 노래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시대의 복음 전파의 일을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를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고생도 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그런 과정을 우리 윤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늘놀이 후원하시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우리 주님 따라가세.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우리 주님 따라가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그 당시 어부들인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 그들의 내면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시몬과 안드레 형제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셨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셨을까?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거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 제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응어리지고 그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속을 꽉 잡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과 이
따라 나선 제자들 사이에는 영적인 스파크가 팍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전도받았을 때 그때에 뭔가 모르게 그 스파크에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는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따르면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부분에는 이 두 단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버린다, 하나는 따른다입니다. 그물은 바로 그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삶의 도구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물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챙기고 그 그물을 고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그물을 그들은 나를 따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 따랐다 했습니다. 무슨 변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물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부산진 시장, 지금 여러분 부산진 시장 잘 아시죠? 옛날에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 시장이. 예, 유명한 시장입니다. 예, 그 부산진 시장에서 잘 나갈 때마다 야, 이 진짜 뭐 재벌 되겠다는 아까도 말씀했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아마 거기서 눌러있고 눌러대고 뭐고 다 뭐 이러면서 말이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광무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광무상에다 해가지고 광무 이름을 빛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야,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 조금 올라가면 또 광무교라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날 때마다 내 이름 뭐 별 볼없는 이름을 갖다가 뭐 내세려고 그랬는데 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내가 왜 거기다가 내 이름을 갖다가 그래 붙였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도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어떤 부분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하지면 안 됩니다. 나의 그물은 무엇일까? 사실 저는 요즘이 돌아보니까 와, 제가 이 버릴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뒤에 이 물건들 보면서 야, 버릴 게 많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요 얼마 전에 올해만 해도 제가 2월달에 저희 큰어머님이 만덕에 살고 계시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요양원에 가서 내 틈틈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어머니 어쨌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늘 날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고 제가 자꾸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다 하시고는 저는 몰랐어요. 그 후에 이 큰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 아까 내가 가게를 물려줬다는 그 여동생이 또 만덕에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집사고요. 그 남편 되는 매제가 또 그 한 달 후에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저는 그 요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네 예수 믿고 어쨌든 믿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네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믿겠다고 확인하고요. 그걸 확인하고 그 한 달 후에 그 매제도 세상을 또 떠났어요. 남편이, 여동생 남편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2달 후에 울산에 있는 또 우리 그 큰어머님이 또 세상을 주무시다가 아침까지, 그 전날 저녁까지는 식사도 하고 뭐 이러시다가 아침에 가서 흔들어 보니 세상을 떠나죠. 주무시다가 세상.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어머니 축복하시고, 저는 울산에 갈 때마다 그 큰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알겠다. 아멘, 아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집안들이 믿는 집안들이 아닙니다. 저희 큰어머니 그 6 그 형제 자매들은 전부 다 불교고 안 믿어요. 제가 그 3분의 그 고인들을 두고 제가 장례식을 전부 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 친척들, 형제 자매들 모셔놓고 전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그 후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빠, 우리 집안에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 권사가 됐어. 오빠, 밑에 그 조카들이 교회에 나가요.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들 중에 하나 조카가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삼촌, 어떻게 하면 신학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어떤 목사가 되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제자가 되는 길은 그래 쉽지는 않단다. 좀 더 교회를 나가고 충실하게. 그 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동생들이 또 데리고 가고.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랫동안 그들을 두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의 나의 삶에서 추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은 버려지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 초청에 엄청난 그 제자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따르는 그런 놀라운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그것이,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